우리가 요한복음 53번째 시간으로 두 가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가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 다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다 이루신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걸 받았을 뿐이기에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죠. 십자가의 삶을 살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기보단 넓은 길을 더 선호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36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빛이 보일 때 그 빛을 믿어라. 기회 있을 때 믿어라.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숨어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옆에서 보여주시면 좋은데 숨어버리세요. 빛이 실송안에 빛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숨어버리셨는데 그 숨으신 이유를 주님께서 37절부터 설명하세요.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 6장에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 소명장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실 때 그 소명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하시면서 왜 숨으시는지를 설명하시는데 이사야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에 그대로 인용해 놓고 있죠. 눈과 귀와 마음이 닫히고 보이지 않고 완고하게 해서 그들 스스로 보고 그들 스스로 듣고 그들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많은 사람을 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심으로 뭘 드러내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감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찬송은 언제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 계시록 14장에 말하는 그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 외에는 그 찬송을 배울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숨으셨다 그랬는데 이 숨으셨다는 말이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숨으셨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뭐냐면 그들의 눈에서 숨으신 게 아니고 그들의 눈에 보이게 드러내셨지만 그들은 그 드러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나 빌립보서에 오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비밀이라는 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눈에 보여요. 그런데 알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마치 이 마술사들이 눈앞에서 눈속임을 할 때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마술이다 그러면서 속잖아요. 그건 속임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직접 보이셨거든요. 진리는 눈에 보이고 들리거든요. 오늘날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여요. 서점에만 가도 성경책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책이 눈에 보이게 넘치도록 있어요. 텔레비만 틀어도 설교 말씀이 나오고, 유튜브만 틀어도 설교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하여 있어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여지고 있지만 숨겨져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이 진리가, 왜 그들에게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 상태로 있는가 하면, 그들 스스로가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7절에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이 뭐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다 보여주었거든요.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는데 이제는 그 죽은 나사로마저 죽이려고 들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보면서라도 신기해서라도, 아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왜요? 나사로가 죽든지 살아나든지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놓치지 않는 것. 그러니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노임을 받았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떠나서서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짐을 받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저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은 돼지떼가 중요하지, 이 사람 하나 고침을 받든지 말든지, 이 사람 죽든지 말든지 우리랑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 구원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찾아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마가복음 강의할 때 사단의 특징이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이 바로 저주를 받은 인생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 상관이 없다는 건 뭐예요? 무관심. 무관심하다는 건 눈에 보여도 기억도 나지 않고 알 수도 없고 알려고 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어떤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지식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 하세요? 표적을 행하지 않으시죠.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아무리 보여줘도 너희들은 믿지 않죠. 표적이 무슨 신기한 기적 보려고 표적을 일으키는 건 줄 알았냐? 그 말씀이에요. 표적은 늘 말씀드리지만 뭘 위한 거라 그랬어요? 표적 자체에 의미가 있지 않고 그것이 가리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그것이 뭘 가르치는지를 보지 못하면 표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믿지 않는 그 이유,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욕심. 사람이 욕심에 휩싸이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잖아요. 욕심에 휩싸이면 귀가 멉니다. 그래서 뭔가에 빠져들어 버리면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사람의 욕심이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먹이시니까 대번에 임금 삼으려고 하고, 주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 양식은 너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위해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먹인 거다. 그걸 위해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처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죠.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숨어버리시고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나 42절 43절 후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소경 때부터 사람의 부모님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눈을 떴는데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가 어떻게 된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분명히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본다. 그러나 어떻게 된지 우리 모르니 그에게 물어라 그러잖아요. 그럴 만큼 이 출교를 당한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거의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될 만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건 그만큼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였다. 그걸 사도 요한은 4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더 그들에게는 크게 작용을 했던 거죠. 그 중에는 누구도 있는가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고 니고데모도 들어있었어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39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느니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는 잘하지만 내게 오지는 않으니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는구나. 그러니 어찌 나를 믿겠느냐. 서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서로 영광을 취하는 일이 급급하여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고요. 그래서 그는 이 마가복음 15장인가에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당돌이 가서 당돌이라는 표현을 써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하고 니고데모는 이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이 시체 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함께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어져 가요. 우리들도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더 앞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결단하게 하세요. 마치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믿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그 정체성을 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며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